매주 주일마다 요한복음을 이어서 설교했는데 지난주 월요일 새벽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누가복음 7장을 좀 설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오늘은 요한복음을 잠시 멈추고 누가복음 7장 그 나인성 과부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아마 이 설교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만 짧게는 한 5, 6번, 외부에서는 한 10번, 15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외부에 나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거나 그러면 아마 이 설교는 몇 번의 설교 중에 거의 빼놓지 않고 했던 설교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제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참 많이 좋아하거든요. 제가 벌써 수원은혜교회를 개척한 지가 20년, 이제 2월 마지막 주가 되면 20년이 돼요. 시간이 진짜 빨라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란 이름을 가지고 산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20년 동안 나 뭐 했지? 생각을 해보니까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요. 그냥 딱 기억나는 건 많이 울었다.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울었던 것 같아요. 이래서 울고 저래서 울고 이래서 울고 저래서 울고. 제가 40일 철야를 작정하고 한 달을 했거든요. 월화수목금 하니까 이제 20일 끝났어요. 앞으로 20일 더 하면 40일 철야가 끝나는데 반 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철야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성도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대충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누구는요 이렇대요, 누구는 이렇대요. 그러는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어떤 날은 한 사람의 기도 제목 가지고 막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이렇게 쭉 기도하다 보면 그냥 눈물이 나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단할까? 얼마나 낙심이 될까? 얼마나 슬플까?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늘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냥 열심히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제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셨고 제 애통의 눈물을 감사의 눈물로 바꾸셨더라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흘리는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울고 있는 한 여자가 나와요. 자, 누가복음 7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거기 보니까 나인이란 성으로 예수님 가시잖아요.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었대요. 근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인이란 어떤 동네냐면요, 갈릴리란 도시에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가다 보면 아주 아름다운 골짜기 속에 있는 참 예쁜 동네예요. 그래서 나인성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동네에 한 여자가 살았고 그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마 그 여자는 모르긴 몰라도 장밋빛 인생을 꿈꿨을 것이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믿었던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세상에서 가족이 죽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지금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참 비참하고 속상한 일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남편이 죽었다는 건 일단은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것이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것이고 수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거의 그런 말 안 하는데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 잡아먹었다고, 여자한테 남편 잡아먹었다고 막 이따오 말을 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남편이 죽었으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핍박과 말도 안 되는 모함과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았겠어요. 참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 여자에게는 희망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을 열심히 키웠어요. 그리고 아들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나 봐요. 자, 아들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나? 자, 누가복음 7장.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아멘.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한테 뭐라고 부르죠? 청년아 라고 부르죠. 근데 그런 걸 보면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나이를 꽤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자 혼자 아들 키웠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어요. 그 나이 먹은 아들이 엄마한테는 어떤 느낌일까요? 아마 의지가 되고, 아마 남편 같은 느낌? 제가 그런 느낌을 잘 알아요. 제가 그런 느낌을 늘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제가 그런 느낌을 잘 알아요. 어쨌든 나인성 과부에겐 아들이 남편이기도 했고 가정의 희망이기도 했고 가정의 기둥이기도 했어요. 정말 소중했겠죠. 정말 소중했을 거예요. 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여자는 살 희망이 있었고 버틸 용기가 있었을걸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이란 말이 있어요. 이 고난을 당해본 사람들만 이 경험해 본 건데요. 고난은 절대로 하나만 오질 않아요. 고난은요, 하나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물밀듯이 밀려와요. 물밀듯이 막 밀려와서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게 해요. 설상가상? 아마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알 텐데요. 눈이 왔는데 거기 서리까지 와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에 눈이 가뜩이 있는데 거기에 서리까지 와버리니까 비닐하우스가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지금 이런 일을 누가 당했냐? 나인성 과부가 당한 거예요. 남편이 죽었는데 이제는 다 큰 아들까지 죽어버렸으니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이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아마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을 정도로 아마 울지 않았을까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에 몰려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대충 제가 짐작컨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여자는 팔자가 왜 이렇게 싸나워? 저 여자는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해? 아마 이런 식으로 나인성 과부가 그 동네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장례식에 몰려들어서 이스라엘의 방식으로 장례식을 집행했을 거예요. 아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반듯하게 누웠을 것이고 우리나라 찬빛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머리를 이렇게 반듯하게 빗겼을 것이고 입던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썩지 말라고 냄새 나라고 향수를 좀 뿌렸을 것이고 그리고 저녁 한 5시 혹은 6시에 이제 장례 행렬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은 더워가지고요. 시신을 하루 이상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장례 행렬이 나가려고 준비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 5시, 6시 됐을 때 장례 행렬이 나갔을 거예요. 무덤은 보통 그 마을에서 한 20분 정도 가면 그 정도에 이렇게 그 동굴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다 묻었어요. 자, 이제 동네 사람들이 장례식을 다 준비하고 죽은 아들을 관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갈대관에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데리고 지금 나가는 장면이 이제 오늘 성경에 나와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7장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대요. 자, 지금까지 제가 한 말 들어보세요. 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장례 행렬을 만들어서 나인성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인성 안으로 들어오세요. 자,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었잖아요. 죽음의 행렬과 예수님 생명의 행렬이 만난 거예요.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만났어요. 예수님은 이 행렬을 절대로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다 보니까 나인성에서 지금 한 장례 행렬이 나와요. 거기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거기 사람들이 엄청 많았겠지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봤어요. 누군가 볼까요? 자, 13절. 누가복음 7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아멘. 주께서 누구를 봤다고요? 과부를 보시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주님은 언제나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울고 있는 사람, 넘어져 있는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행렬이 막 나인성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이 막 밖으로 빠져나가요. 거기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거기 사람들이 엄청 많았겠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봤냐면 울고 있는 나인성 과부를 봤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은 아들을 잃고 울고 있는 나인성 과부를 봤어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보신다라는 말이 40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 40번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은 울고 있는 사람을 보시고, 아파하는 사람을 보시고, 병든 사람을 보시고, 약한 자를 보시고, 배고픈 자를 보시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시고, 병든 사람을 보시고, 그리고 우는 사람을 보고 같이 울어주시고, 아파하는 사람을 보고 같이 아파하시며, 슬퍼하는 사람을 보고 같이 슬퍼하세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불쌍히 여겼다, 또 민망히 여겼다, 또 긍휼히 여겼다라고 말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장래 행렬에 많은 사람 중에 울고 있는 나인성 과부를 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 자, 누가복음 7장 13절. 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더 정확히 말하면 주께서 아들을 잃고 울고 있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울지 말라. 언더라인 치세요. 울지 말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너무 벅차서, 사는 게 너무 피곤해서, 또 부부간에 너무 힘들어서, 부모 자녀 간에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울지 마라,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에게 한 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어떤 사람에게, 지금 울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보통 사람들은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울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의 말은 그냥 허공을 치는 꽹과리 같아요.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긴 하지만 그 사람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울지 말라,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에요. 주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해결해 주세요. 자, 어떻게 해결해 주나 봅시다. 자,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왼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할 말. 자, 14절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그 관을 맨 자들이 섰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했어요. 15절에 그러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두학원을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줬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만드셨고, 애통의 눈물을 감사의 눈물로 만드셨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 너무 중요하니까 성경 찾으세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까? 로마서 14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 누구냐? 요한계시록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아멘.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 아멘. 여러분, 예수님 누구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렸어요. 그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렸다니까는요. 살다 보면 참 힘든 일이 많아요. 살다 보면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살다 보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울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막 울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울 때 예수님도 울고 계세요.
내가 아파할 때 예수님도 아파하세요. 내가 힘들어할 때 예수님도 힘들어하세요. 살면서 울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전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은 딱 한 번 만드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은? 하지만 하나님은 울지 않는 사람을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울어요. 사람은 누구나 울고요. 우는 건 절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지금 가만히 옛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머니는 교회 가서 늘 울었어요. 그냥 교회는 우는 곳이었어요. 교회는 이런 일 때문에 울고 저런 일 때문에 울고 그냥 교회는 우는 곳이었어요. 목사님이 특별히 슬픈 설교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우리 어머니 교회 가면 촤 외치면서 울었고 또 통성기도하다 울었고 설교 듣다 울었고 찬송하다 울었고 그게 은혜를 받아서 운 건지 사는 게 힘이 들어서 운 건지 사는 게 벅차서 운 건지 사는 게 너무너무 고단하니까 운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늘 우리 어머니는 우셨어요. 이래서 울고 저래서 울고 이래서 울고 저래서 울고 그냥 열심히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면서 버티면서 견디면서 하루하루 사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울 때 예수님도 울고 계세요. 우리가 아파할 때 예수님도 아파하세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예수님도 아주 많이 힘들어하세요.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신방을 다니다 보면 제가 물어봐요. 신방을 다녀보니까 어때요? 신방을 다녀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엊그저께 어떤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신방을 다니기 전까지는 사업장 예배건 신방을 다녀보기 전까지는 뭐 저 집사님 잘 먹고 잘 사네.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네. 그냥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신방을 다니면서 느낌이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말 하더라고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신방을 해야 돼. 신방을 안 하면 교회에서만 보면 잘 몰라요. 교회에서만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치열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헌금 많이 한다고 뭐라고 야단칠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한다고 야단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신방을 가서 그 사람이 사업하는 모습, 그 사람이 장사하는 모습,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 그 사람 그 정도 하는 거 대단해요. 그 사람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교사하고, 그 사람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성가대하고, 그 사람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사역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해요. 저보다 나요. 돈 많은 벌려고, 돈 몇십만 원 벌려고 그 추위에 떨고 있는 거 보면 목사님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치요? 그래서 신방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언금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게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방해야 돼요. 이렇게 설교하려고 강대상에 쓰잖아요. 그럼 늘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은 이렇게 좀 얌전하게 설교해야지. 그런데 막상 설교를 하다 보면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여기서 흐느끼고 저기서 흐느끼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져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너무나 마음이 애려요. 너무나 마음이 짠해요. 그러다 보면 막 간절하게 얘기하게 되고 큰 소리로 얘기하게 되고 막 어떨 때는 악을 쓰면서 설교하게 돼요. 제 눈에요, 사람들은 저한테 그래요. 매주마다 저희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와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99%는 알거든요. 99%는 알아요. 오늘 하루 종일 어저께부터 우리 각 교회학교 부서에서 임원들만 저한테 이렇게 인사하러 오거든요. 분명히 세배할 것 같은데 세배는 안 하고 용돈만 달라고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인사하러 다 제 방으로 와요. 이렇게 오면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네 이름을 대라고 제가 다 얘기하거든요. 우리 박혜리 집사님 아들이 목사님 내 이름 몰라요? 이러더라고요.
속으로 내가 모른다 이러려 그러다가 알지. 근데 내가 야 이선아 이렇게 부르면 다른 아이들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 딸 아닌 애들은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 아이들이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이름을 대라고 다 본인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아 그렇군요. 여러분 봐봐요. 성도들이 이렇게 매주마다 여기저기서 많이 오는데 저는 성도들 기도 제목을 한 99%를 알잖아요. 제 눈에 이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그냥 상한 갈대 같아요. 그냥 꺼져가는 등불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는요, 그 제주도 가면 쭉쭉 뻗어 올라가는 갈대들 있잖아요. 막 사진 찍고요. 멋지죠? 우리도 옛날에는요, 상한 갈대가 그 쭉쭉 뻗어 올라가는 갈대 같았어요. 합격, 승진, 수많은 열매들, 결혼, 자녀도 낳고요. 우리는 마치 모든 일을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신기하죠? 어느 날 이런 저런 일을 만나면서 내가 이렇게 갈대가 뚝 하고 풀어져요. 나한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나한테는 절대 그런 힘든 일이 일어날 줄 않았거든요. 내 가족에겐 절대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갈대가 뚝 하고 풀어졌어. 꺼져가는 심지가 뭔 줄 아세요? 시골에 가면 호롱불 같은 거 있거든요. 근데 심지가 너무 조그만 거야. 기름도 너무 조금밖에 없는 거야. 불을 붙여놨는데 간당간당 타오르긴 하는데 바람이 하고 불면 꺼져버려요. 이게 상한 갈대고요. 이게 꺼져가는 심지가. 제 눈에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상한 갈대 같아요. 꺼져가는 심지 같아요. 남들 보기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좋은 직장 다니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그들의 눈물을 아니까, 내가 그들의 아픔을 아니까, 내가 그들의 고독함을 아니까, 내가 그들의 기도 제목을 아니까 마음이 늘 애려요. 마음이 늘 애려요. 아마 어떤 사람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죽고 싶다. 아마 어떤 사람은 어디 실컷 울 데는 없나? 아마 어떤 사람은 잠깐 도망갔다 오고 싶다. 아마 어떤 사람은 잠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쉬었다 오고 싶다. 이런 수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상한 갈대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꺼져가는 심지엔 갈등이 없어요. 상한 갈대 밟아버려요. 꺼져가는 심지 불어버려요. 내가 승승장구할 때는요, 세상이 야박하다는 거 잘 몰라요. 내가 건강하고 돈 잘 벌고 내가 승승장구할 때는요, 세상이 야박하다, 냉정하다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상한 갈대가 딱 되고 나면은요, 내가 꺼져가는 심지가 딱 되고 나면은요, 와, 세상 진짜 야박하다. 와, 세상 진짜 냉정하다. 금방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다가 낙심하고 세상에 살다가 넘어져요. 근데 있잖아요, 세상은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외면해요. 세상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외면해요. 근데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향하여,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 아멘 합시다. 나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아.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지금 내 모습이 상한 갈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꺼져가는 심지 같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이 세상에서요, 내가 상처가 제일 많아요. 목사님, 이 세상에서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저는 그 이민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어요.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민교회를 섬겼어요. 이민교회를 섬기는데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애들이 왔어요. 200명이 넘게. 거기는 우리나라 말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다른 나라 말,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 다양한 언어를 구사해야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애들이 다 집중력이 너무 흩어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학을 온 케이스도 굉장히 다양해요. 공부를 잘해서 왔다거나 부자여서 왔거나 이러면 애들이 자존감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엄마 아빠가 그냥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서 애를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자존감이 밑바닥이에요. 완전히 자존감이 땅바닥이에요. 이 아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버림받았어. 나 버렸어. 실제로 한 아이가 자기는 자기는 아빠한테 버림받았다고, 엄마한테 버림받았다고 늘 말하고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아빠가 이 아이를 보러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4층에 랭귀지 코스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오는 걸 보고서 뛰어내렸어요. 아빠가 날 버렸으니까 나도 아빠 버려! 그리고 뛰어내렸어요. 얘가 뛰어내릴 때 무슨 생각으로 뛰어내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지만 외국에는 잔디밭 이렇게 있으면, 그 공원이 있으면 그 테두리를 약간 쇠꼬챙이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놓잖아요. 거기 떨어진 거예요. 아빠가 보는 바로 앞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찔려가지고 죽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한인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여러분, 비단 그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민사회의 아픔이에요. 이민사회의 슬픔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붙잡고 부흥회를 했어요. 5일 동안 중고등부연합 중고청년부 수련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들어먹어요. 마지막 날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상처 엄청 많지? 애들이 저를 쳐다봐요. 니네들 버림받은 것 같지? 니네들 아빠 엄마가 버린 것 같지? 니네들 아빠 엄마가 너무 밉지? 애들이 저를 쳐다봐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니네 아픈 거 알아. 나도 아팠어. 니네 힘든 거 알아. 나도 힘들었어. 니네 외로운 거 알아. 나도 그랬어. 근데 있잖아,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게 하나 있어. 예수님은 더 아팠대. 예수님은 믿었던 12제자한테 배신당했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아무도 없었어. 너희들은 고작 아빠한테 엄마한테 버림받았다고 세상 다 산 것처럼 그러지. 예수님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노래 불렀던 사람들이 나중에 저 사람 못 박아라, 저 사람 못 박아라, 저 사람 죽여라, 저 사람 죽여라, 이런 말 들었어. 그때 예수님 심정이 어땠을까?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 얼마나 외로웠을까? 예수님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래, 니네들 힘들다고, 니네들 아프다고, 니네들 상처 많다고, 예수님보다 상처 더 많은 사람 손 들어봐. 아이들이 갑자기 이쪽에서 울고, 이쪽에서 울고, 저쪽에서 울고, 저쪽에서 울어요. 아이들이 갑자기 몇 명이 울기 시작하니까 펑펑 울기 시작해요. 나중에 집회 끝나고 나서 너 왜 울었냐고 물어봤더니 분위기가 울어야 되는 분위기였다고. 애들이 막 울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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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그러면서 그날 결단했어요. 이 땅에는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화가 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나처럼 아픈 사람들을 끌어안아 주려고 상처 입은 분노자가 아닌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진 상처 입은 분노자로 살았어요. 저는 뭔가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저는 뭔가 속상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비난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비판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정죄했어요. 나보다 공부 못하는 것들은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만나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상처 입은 분노자가 아니라 나처럼 아픈 사람들을 끌어안아주기 시작했어요.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을, 나처럼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싸기 시작했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공부 잘하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목사님 된 사람이 아빠 엄마 때문에 버림받은 것 같은 아이한테 얘야 힘들지? 그럼 얘가 콧방귀 껴요. 뭐 알아요? 근데 제가 너 많이 힘들지? 애가 울어요. 저는 안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제가 얼마나 힘든지 겪어봤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여러분은 상처 입은 분노자로 살랍니까? 아니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랍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상한 갈대 같은 나를 나에게 오래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나를 끄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 눈물을 닦아주겠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은 내 눈물을 닦아주실까? 두 가지 얘기만 할 거예요. 첫째, 여러분 성경 찾으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찾은 사람은 보고 읽고 못 찾은 사람은 앞에 보시며 띄워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자, 언더라인 치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주실까? 때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거예요. 자, 저 보세요. 어릴 적에 이맘때만 되면 그 리아카에다가 그 연탄을 싣고 아저씨들이 배달을 다녀요. 근데 언덕을 올라갈 때가 있고 언덕을 내려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덕을 올라갈 땐 밀어야 돼요. 언덕을 내려갈 땐 당겨야 돼요. 반대가 되면 굉장히 짓궂은 아이고 혼나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언덕을 올라가잖아요. 밀어주시겠대요. 언덕을 내려가잖아요. 당겨주시겠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겠대요. 어떻게? 때가 되면 내가 너 도와줄게. 때가 되면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언더라인 치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신대요. 여러분, 지금 아픈 거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거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곤란한 거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룻기를 보면요, 룻기의 주제는 뭐냐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근데 룻기에는요, 나오미라는 여자가 나와요. 나오미가요,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거기서 아들 둘 장가를 보냈어요. 그때까지는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느 날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큰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아니, 젊은 시어머니의 어린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저주받은 집안 아니에요? 완전히 여기는 천벌을 받은 집안 같잖아요. 나오미가 안 되겠다 싶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큰 며느리는 자기 고향 간대요. 둘째 며느리가 룻이거든요.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룻이 누구랑 결혼했죠? 나중에? 보아스. 하여간 정말 이 보아스 같은 사람. 근데 이 보아스랑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이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맞추면 10,000원. 누군지 아세요? 오벳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오벳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예수님의 조상. 여러분, 사람들은 나오미의 인생을 가리켜서 저주받았다 그랬을걸요? 근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그런 저주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오벳을 낳게 하시고 다윗을 낳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 울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